성경에 예언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들인 마태, 모세, 누가, 다윗, 마가, 여호수아, 요한, 이사야, 베드로, 바울, 야고보, 그리고 마침내는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의 말솜씨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능숙한 말솜씨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대중매체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 뒤에서는 온갖 술수와 사악한 짓을 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인들과 같은 능수능란한 말솜씨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학자 같은 유식한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상한 말솜씨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피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슬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으로 온 유목민이었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얘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호수 늪지대를 건너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일종의 신성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말솜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의 산이 있고 서안 지구에 있는 길갈이 있습니다. 실로, 아카바, 암몬, 크라메, 에크론, 베세메스, 아수돈, 골란고온 등이 거룩한 곳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나간 다음이면은 영락없이 대사륙이 뒤따릅니다. 인간들이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다고 최초로 명명하신 곳은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나라를 심으실 계획을 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내용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에 속한 200여국이 되는 나머지 나라들은 통 속의 한 방울의 물로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든 민족들은 헛것보다 못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찌든 사람의 눈에는 인간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으로 단편적인 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라, 민족들은 통 속의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뉴욕 시내 유엔 빌딩 이사야서의 벽에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기록하지 않고 자신들 눈에 좋은 것만을 뽑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이사야서 기록 역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라 해도. 모세는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도 약속하지 않으셨다. 다 그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마호메처럼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뿐이다. 자, 긴장을 풀고 예루살렘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다. 심지어 종교적이고 선행을 장려하며 성지를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지 순례나 관광지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AD 33년에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땅을 주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내밀 수 없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그 땅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착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캄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5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카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카나안의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카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한 그 결과입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280여 명의 교황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카나안 땅의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수도가 로마에 속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80여 명의 교황들은 자기들이 로마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곡해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대중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 중심가에 있는 유엔 총회 안에 참으로 기막힌 장면이 보입니다. 1500년부터 AD 9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인류 역사 6000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과학적인 뉴욕 시내에 몰려있는 두뇌 집단이 그 뉴욕 중심가에 이사야서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된 지 3500년이 지난 지금 유엔에 속한 200여 개국의 미래는 한 조각 땅을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엔 총회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대인 왕을 없애버리려 할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웃으신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방이 보인 반응에 주님이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미신적인 이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어떤 왕을 세우셨으며 그분께서 바위산에서 다스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머피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단어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정독한 사람이라면 성경 자체가 뭔가 의도된 목적을 가진 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창조에 대해서 다윈이 주장하는 바가 모세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올등하다고 공언한 사람입니다. 혹은 인본주의자. 사실 인본주의자라는 표현은 무신론자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을 원숭이 인간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자라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단어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황이나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폭풍우 속에서 어떤 한 설교자가 실제 물 위를 걸었다고 믿을 만큼 얼간이들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저리 던져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성인 남성을 먹일 수 있다고 믿는 멍청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도 말이 안 되기는 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3일 이상 죽었다가 부활한 2사람,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나사로가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을 한마디라도 믿을 이유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3일빵과 3일낫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먹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2020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을 때 썼던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 이후 BC 1500년이나 BC 1000년, AD 100년, 200년, 500년, 900년, 1000년, 2000년, 지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 역시 반응은 같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불신자들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만이 손해를 당할 뿐입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역시 여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국가만이 손해를 볼 뿐입니다.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장이나 절을 넘길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필사본에서든지 창세기의 첫 구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구절은 다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운명론, 진화론, 자연숭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가 참으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이 누군가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채 들먹이기도 전에 수십억의 죄인들을 구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덫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덫입니다. 덫과 올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와 덫과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절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빛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말씀은 사람들을 잡기 위한 덫으로도 사용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재앙의 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올무를 쳐놓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뜻대로 올무를 써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못 들은 것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고 믿는단 말인가?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믿고 싶은 현대 인본주의자들에게 말입니다. 불교 신자나 힌두교도는 마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인본주의자나 진화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준 모든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의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이름인 이 명칭을 마귀에게 주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여기서 루시퍼라는 단어는 빛을 나르는 자라는 라틴어입니다. 비추는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루시퍼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서들에서는 이 단어를 계명성이라는 모닝스타로 번역함으로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귀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의 통치와 관련해서 새벽별, 모닝스타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는 샛별, The Daystar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혼합해서 마귀가 있어야 할 그 이름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은 현대 성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들이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히브리어 학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루시퍼를 바벨론의 한 인간 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예표인 멸망의 아들로는 카인, 림롯, 골리앗,
파라오, 느부갓네살, 아합, 하만 등이 그 예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루시퍼에 대해서 조로아스터나 헤르메스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동지방의 한 산에서 살았던 신의 원수에 대해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성경에 따르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이 마귀에게 넘겨졌고 마귀가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실제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제시된 사탄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면은 모든 정치가 수상, 대통령, 추기경, 교황, 사제, 랍비, 유행 고문들 사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쳐놓아 있는 덫은 대개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성경의 이 한 구절로 인해서 9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AD 70년에서 2000년까지 말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신약을 거절하고 지상에서 종교적으로 올바른 유일한 나라로 자처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2700년 동안 파멸의 길을 걷고 가스실에서 죽어 넘어져서 화롯불에 매장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 42장 6절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국가에게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서 자기 나라나 교회, 종교에 적용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 앞에 3, 4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3,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지켜주실 것이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구절들을 이스라엘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 구절을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국가에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2700년 동안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넘겨져 죽음의 화롯불 속에서 매장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랑카, 그 외에 여러 역사적인 사실이 이 구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을 증거하는 자가 침례인 요한이었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이방인들의 빛은 한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어떤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이방인들의 빛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이 점을 놓쳤습니다.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완전히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눈 가리고 구름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머피의 법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발상일수록 그것을 선전하는 바보들이 더 많은 법이다. 참으로 성경적인 말입니다. 개혁 유대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국제연합에게 힌두교, 불교도, 이슬람교, 개신교, 카톨릭교도 등으로 꽉 차 있는 이 국제연합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빛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기괴한 자기 숭배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중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이방인들에게 유일신교를 가르치고 인류의 형제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닥치는 대로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을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빛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입니다. 오 너희 베냐민 자손들아 모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도피하라. 트코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케렘에서 봉화를 세우라. 이는 재앙과 큰 멸망이 북쪽에서 나타남이라. 내가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섬세한 한 여인에 비유하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와 더불어 그녀에게 올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장막을 그녀 주위에 칠 것이며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모든 양떼를 먹이리라. 너희는 그녀를 대항하여 전쟁을 준비하라. 일어나서 정오에 올라가자. 우리에게 화로다. 이는 낮이 다가고 저녁 그늘이 펼쳐짐이라. 일어나 밤에 가서 그녀의 궁전들을 파괴하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토르를 쌓으라. 이 성읍은 벌받은 성읍이라. 그녀의 중심에는 온통 압제뿐이라. 마치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녀도 그녀의 사악함을 내뿜으니 폭력과 탈취가 그녀에게서 들리며 슬픔과 상처들이 내 앞에 계속 있도다. 오 예루살렘아 교훈을 배우라. 그리하여 내 혼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내가 너로 황폐케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지 않게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샅샅이 주우리니 광주리에 포도를 따는 자같이 내 손을 돌이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글에서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로 인해서 자신들이 책망을 받고 이방인 가운데 흩어졌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 역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올무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덫에 걸리도록 쳐놓은 하나님의 올무입니다. 감사합니다.